오늘 말씀 내 마음과 가정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또 범해서는 안 되는 것들,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계명 그리고 7계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살인 그리고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간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가 돼요. 살인, 간음. 웬만한 일상의 삶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왜 이러한 일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또한 부부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7계명을 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노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살인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이와 같이 다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7계명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7계명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들은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네 마음에서 음욕을 품었다면 이것 또한 뭐한 거다? 간음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살인과 간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과 간음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계명이 6계명, 7계명, 살인과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은 마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혼 사유를 만들었어요.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혼 사유가 됐고요. 사람들 앞에서 무안을 줬어요.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신랑에게 무안을 줬어요.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됐고요. 또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됐습니다. 또요, 음식을 너무 짜게 했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남자들 편리한 대로 이유를 붙여서 이혼 증서 하나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요? 그 뒤에 또 다른 대상과 결혼하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인을 때로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오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시대 당시에 살고 있었던 문화적 상황으로 보면 이 여자는 5번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음식을 짜게 했든지, 음식을 태워 먹었든지, 남편에게 무한을 주었든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이유였잖아요. 하나의 핑계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혼의 이유를 찾아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였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계명의 해석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어떠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가 없다, 이혼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행위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땠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데려왔지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하나 둘 그저 돌을 들어서 치료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뭐예요?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형태든지 어떠한 삶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나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비결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짓는 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노하거나 음욕을 품었다면 그것도 똑같은 살인이요 간음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살인죄와 간음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부와 그리고 가정의 귀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장가드는 것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뭐냐? 가정의 행복이에요. 가정의 행복, 가정의 평안함, 가정의 화목이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우리 신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영역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 내 가족을 지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영역에서 첫 번째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과 직분,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거저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들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만큼 가정에서 가정과 가족들에게 더 충실해야 된다는, 더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말씀드릴 때 그런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뭐 이혼 프로그램인가 여기에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가운데 그랬어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집에 청소를 안 한대. 집에 청소를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이 고민이죠. 근데 보니까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다 준대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다 준대. 뭐 괜찮아요. 1,000만 원 벌어다 주고 청소 안 하는 거 그거 괜찮아. 난 그건 그렇게 예민하게 보지 않았어요. 근데 상담하는 가운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자가 일주일에 7번을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7번을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지, 교회 안에 모임이든 뭐든지 7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7번을 교회를 가는데 집안일을 안 하는 거예요. 집안일을 안 해. 그리고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집안일은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교회만 일주일에 7번 간다는 거예요. 정상 아니잖아요. 바른 믿음 아니잖아요. 뭐 교회에 10번, 20번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만큼, 교회에 위해서 충성하는 만큼, 뭐예요? 우리는 가정일에 또 가족들에게 뭐예요? 충실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반대가 될 때도 있죠. 가정일에 충실하니라고 교회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반대가 될 때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의 일 게을리하면 안 되잖아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생명값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한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긴 게 교회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정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직장생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나 사이, 그리고 아내와 나 사이, 자녀와 나 사이, 부모와 나 사이의 관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것,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필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신앙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기관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회고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뭐예요?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가정 생활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를 원하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남성과 여성, 이성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제3의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뭐예요? 제3의 성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뭐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 동성애법 이거 반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남성과 여성을 주셨고 그리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이 신부를 아담 앞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이 가장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언약이고요. 그래서 결혼의 주체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결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어요.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도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끊어버림이 아니라 회복의 우선이다. 회복이 우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인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부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뭐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뭐예요?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 예배의 소중함.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가정 예배의 소중함.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가정들이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더 활성화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완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가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서 3월부터 가정 예배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권면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권면합니다. 장로님 가정부터 가정 예배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정 예배의 본을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렇게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다 간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시고 시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잠언서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됐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악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린 연약합니다. 내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말씀에 비춰보면 너무나 허물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거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죠? 성령은 떠나질 않아요.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의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마음을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통치해야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예요? 온갖 거짓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추한 것이나 노하는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부패했던 도시가 어디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부패했습니다. 부정했어요.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 뭐냐?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인이라 불려졌다는 얘기는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성적으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말할 때 고린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아, 저 사람이 부정해. 저 사람이 부정해. 아, 저 사람이 음란한 삶을 살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고린도인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만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부패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도시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희망의 복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라고 하는 음란한 도시, 그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겠어요? 고린도인,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어떠한 죄의 유혹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부부, 그리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육체로 행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가정이 살고 성도가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정들 2026년도 가정 예배가 회복돼서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삶을 지켜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